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 더 산과 들이 푸르러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8형제 막내로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진 직업이 바로 양치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 직업에 대해서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양치기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게으른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고집불통이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자기 혼자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놈이 구덩이에 빠지면 다른 놈들도 역시 다 따라서 그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가는 동료를 따라가다가 덩달아서 이렇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처럼 양들도 목자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과거에 저는요 40평생을 오로지 저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혼자 버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면 무조건 뭐가 많아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것이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희 모든 계획이 망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비로소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은 바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누가 신을 믿겠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싹싹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역시 제가 교회에 나간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깨달은 것은 바로 자기가 양과 같다는 것이죠. 누군가 돕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서지 못하는 이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는 이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숱한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끈기가 없는 저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죠.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그냥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에게 쫓기는 판에 무슨 전쟁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족 속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을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다윗의 부하들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다윗을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법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일라에 쳐들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을 다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도 부하들의 말대로 그일라를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범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과 물, 이것들은 양들의 삶을 연장해주는 끈앞풀이죠. 식량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풀이 없으면 양은 곧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 풀과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양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풀과 5m 앞에 물쳐도 식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물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아니라면 어쩌다 살아났다면 양들이 풀을 찾아 헤매다가 고동에 빠지거나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고 말 것이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둥대다가 결국은 배에 가스가 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지 못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 목자시라는 것이죠. 자기 어릴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이 목자이신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치고 힘든 육신과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전쟁에 나갈 때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존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다윗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이나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사탄이 틈을 노렸습니다.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바를 범하고 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신봉인 우리아를 한창 전쟁 중인 라빠성에 보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순간의 교만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가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러마자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잔인하게도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의 대장인 요압에게로 보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이고 요압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라빠성을 공격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우리아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아는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이런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런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순간적으로 방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마하니 다윗 같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랴 하겠지만 다윗은 결국 다윗도 이렇게 인간인 거로 사단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이상이 최고라고 해도 어차피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구덩이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한눈을 파다가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이 양처럼 교만한 사람도 결국은 다윗처럼 패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좀 빠져도 돼. 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를 한다면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에 지체 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바세바 사건에 대한 책망을 듣고 난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당시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단이 용감하게 이 왕을 찾아가서 왕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때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허투루 들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끝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목자가 양을 끌어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지팡이가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구덩이에 빠진 양을 목을 탁 걸어서 탁 당기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일이나 사자들을 쫓아내는 데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로서는 목자만 있으면 만사가 다 형통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양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목자가 다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다가 길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다 구해주십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봄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 평생 가장 어두운 터널, 그야말로 적막강산 첩첩산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터널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다 이런 터널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오면 똑같이 나도 코로나19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면 똑같이 내 집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얄궂은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질 때 주먹을 잔뜩 움켜쥐고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넉넉하십니까? 그래서 풍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당시의 전쟁은요, 피치 못할 전쟁이 아니라 자기 영토를 넓히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인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나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나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때 당시에 무조건 부자가 돼요. 상대방을 약탈해가지고 양식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면들을 잡아다가 뭘 만들어요? 노예를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죽을 똥살똥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야 뭐가 남는 장사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돈이나 실컷 만져보자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윗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8형제 중 막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이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범사에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 빠져나오기 전에 이미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관계를 경고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약한 대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큰 소리 친다는 말이 있죠. 자기의 주인이 도와줄 것을 믿으니까 이런 똥개도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낯선 사람을 보면 다 지저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니 다윗이 이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마음껏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붓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잔치 때 주로 사용되는 그 향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고 자기를 보호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숱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고 주변의 각 나라로부터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잔이 넘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자신과의 이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도 남달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교만함으로 중간에 넘어졌던 것이죠. 다윗이 이때 일부러 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온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함으로 겸손해지고 이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따라서 말년에 재니 넘치는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고 결국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